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한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에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정죄하지 않고 살리시는 하나님, 또 여전히 시험만 오면 우리는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돌, 율법의 돌, 그죠? 그 돌이 내 손에, 때로는 분노의 칼이 내 손에 들려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나의 모습을 보는 은혜가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심판 재판을 하셨을까요? 성령의 법을 성취하는 하나님이에요. 정죄하는다도 회개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정죄 받을 자도 정죄할 자가 없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따라서 합니다. 정죄함이 없는 예수 안에 삽니다. 아멘. 정죄함이 없는 예수 안에 삶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뭐 하는 자예요? 죄인을 보고 정죄하지 않고 복음의 길로 인도하는 거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예수 안으로 앞으로 인도하는 자예요. 아멘. 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신다, 못 구원하신다? 다 병을 다 치유하신다, 못 하신다? 다 하신다. 이 믿음이 얼마나 충만한지. 예수님 앞에만 나오면 다 문제가 해결되고 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죠?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도 나는 여전히 정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잘 분별해 봐야 합니다. 나는 간음하다가 잡힌 죄인이 아닌가. 또 두 번째, 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정죄의 돌을 들은 자는 아닌가. 여기에 정죄의 돌이 들었다고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양심의 가책이 느끼니까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그랬어요. 그러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전에는 이들이 뭐 했어요? 죄인을 보고 정죄의 돌을 들은 거죠. 이 정죄의 돌은 누가 들으냐? 믿음이 큰 사람은 더 큰 돌을 들고요. 믿음이 작은 사람은요, 조그마한 돌을 들어요.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이 더 큰 정죄의 돌을 들어요. 백성들이 정죄의 돌을 큰 돌 들어요. 정치하는 분들이 큰 돌 듭니까? 정치하는 분들이죠. 나라를 살림하라고 하는데 정치인들이 날마다 동일하게 나오는 뉴스가 뭐예요? 싸우는 거, 서로 죽이는 거. 아주 심판 재판자의 그 장소가 돼 있잖아요. 야, 저 속에서 다 살아나시네.
저런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네. 참 힘들을까요? 안 힘들을까요? 얼마나 힘들까? 저 같은 사람 잘못해도 뉴스에 안 나와. 뉴스에 안 나와요. 큰 교회 목사님이 잘못하면 세상에 보도가 돼. 맞죠? 이름 없는 사람은 뭐 잘못해봤자 누가 뭐 쳐다도 안 봐. 근데 이름이 있고 인기도가 있고 이런 사람들일수록 요만한 허물만 드러나면 쫙 소문나고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역의 현장에서 어떤 심판을 하시느냐? 정죄함이 없는 예수 안에 심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성취하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심판이에요. 한 영혼도 죽이지 않고 다 살리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성령의 법을 성취하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또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죄인이 있다 할지라도, 또 순간순간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이 저래 하고 정죄의 돌을 드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누구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정죄의 돌을 들고 있는 자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성령의 법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내 죄를 보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죄인도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노력하고 살아야 되느냐? 정죄의 돌을 들지 않기 위해서 살아야 되고, 정죄받을 일을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요, 죄의 싹은 사망이래요. 죄를 지면 그 대가는 너무 혹독한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몰라.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편안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지금 이 조그마한 모임 단체, 또 내 개인 하나로 봐요. 내 속에서 끝없이 가만히 혼자 앉아가지고도 아이고 그 미운 거, 아이고 그거 나한테 그랬어, 이런 마음들이 움직이는 사람도 있어. 아이고 그 신랑 생각하니까 가만히 왜 재수없게 생각이 났어. 생각이 나니까 또 그냥 아주 그냥 속이 뒤집어지네. 이런 사람도 있어. 혼자 가만히 앉아가지고도. 소크라테스가요,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질까 해가지고 항아리 속으로 들어가 있었답니다. 근데도 그 속에서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졌는다. 이 속이 처리가 안 된 사람, 내면에 악이 쌓인 사람, 한이 많은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혼자 있어도 죄를 짓고요, 혼자 있어도 고통을 받아.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얼마나 감사해요. 맞죠? 제가 늘 따라 살다 남자는 여자 조심하고 여자는 남자 조심하자. 근데 이 더러운 영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게 안 돼.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래요. 아멘.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래. 어제 막 공사했잖아요. 근데 장로님 빨리 등 사러 가요. 막 이 등만 생각했어. 가다 보니까 둘이가. 장로님하고 저하고 뭔 일이 있겠습니까? 아무 일 없지. 가다 보니까 내가 누구 한 분 더 모시고 나왔어야 되는데 아우 내가 잘못했네. 이 생각을 한 거야. 그래야 다음에 조심하는 거야. 안 그러면 제가 장로님하고 막 아이고 장로님하고 나하고 무슨 뭐 일이 있겠어요. 내가 뭐 장로님을 좋아하겠어요. 장로님이 나를 좋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둘이 계속 돌아다녀. 그러면 둘이는 아무 일 없어. 그러면 서우경 집사님은 저를 이쁘다고 할까요? 밉다고 할까요? 그쵸. 저 원장님이 저 원장이라고 이러죠. 모르겠어요. 우리 김종로 목사님은 한 번도 질투하는 걸 안 봐가지고. 네? 제가 말했잖아요. 조금만 잘못하면 다 고백하고 빈다고. 어느 때 보면 푼수 같아. 그래야 성령님이 기뻐하시니까. 뭘 요만한 걸 숨기기 시작해봐요. 보물창고가 만들어집니까? 죄의 소굴이 만들어지지. 맞죠? 전 요만한 걸 못 속여. 심장이 벌렁벌렁해서. 따라서 죄에는 민감하고 은혜 안에서는 강하자. 그렇게 해야 돼요. 아무 일 없어. 아무 일 없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야. 조심해. 그 찬양 있죠? 그 있더라고요. 너무 잘 해놨더라고요. 그 가끔가다 한번 그거 불러야 되겠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야. 아니 제가 지금 임재식 목사님 한 20여 년을 이렇게 내가 임재식 목사님 어디 좀 갑시다. 어디 좀 갑시다. 오병수 사모님 띄워놓고 그러고 다녀봐. 오병수 사모님이 교회 다니자고 하겠어요? 안 다닌다고 그러겠어요? 안 다니죠.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야. 따라서 합시다. 마누라 옆에 없다고, 신랑 옆에 없다고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대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요. 그런데 내 관리를 못하면 순간 어떤 덫에 걸릴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오늘 이 8장의 말씀이 얼마나 소란스럽습니까? 뭐하지 못해서, 조심하지 않아서, 관리하지 않아서. 아멘. 저는요 참 우리 김동열 집사님 간증을 좀 들었지만 언제 한번 간증 좀 더 해요.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니까. 꿋꿋하게 살잖아. 헷가닥 안 하시잖아요. 이야 대단하시다. 저러니까 자식한테 효도받지. 대단하신 거예요. 일찍 혼자 되셔가지고 앞만 쳐다보고 사시는 거. 그 아무나 그렇게 못 살아요. 심지가 굳어야 되지. 아멘. 그 대단한 은혜입니다. 있어도 바람 피는데. 있어도 바람 피잖아. 참요 대단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성산을 다니면서 봉사하는 은혜도 임하지. 봉사는 따라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특별 은혜가 임한 사람이 봉사하는 거예요. 아멘. 봉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이 봉사해요. 헌신하고
봉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은 아무나 벌어. 돈 벌어야 먹고 살으니까. 돈의 노예는 아무나 돼요. 근데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연합을 할 줄 알아야 또 쓰임받아. 이 연합이 안 되면 쓰임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봉사를 하다 보면 내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깎아지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장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부딪힘 속에서도 또 뭘 선택해야 돼요. 늘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고, 누가 좀 시험 든 것 같아도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그러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가 손해보고, 이러면서 대인관계를 유지해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면 정죄함이 없는 예수 안의 삶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는 거 아닙니까? 맞죠? 저도 30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 기도원 사역을 하면서 별 시험 안 받아봤겠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시험 받는 걸 보지 않았겠습니까? 예? 옛날엔 철이 없을 때는 막 정죄하고 막 이랬지만 지금은 다른 분들이 넘어지는 걸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지금 마지막 때는요, 세상은 마귀가 이미 점령을 했어. 지금 누구를 점령해요? 우리 믿는 자들을 점령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이야 화목해 하하하 이럴 시대가 아니에요. 서로 정신을 차리고 관계 속에서 생명만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모였어. 날마다 농담이나 해, 잡담이나 해, 할렐루야 막 이래가면서. 그러면 정말 불쌍한 공동체예요. 아멘.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이러면서 더 우리가 진보 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삶을 전진해 나간다면 영적 군사의 사명을 다 감당한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와 같이 영적 군사가 되려면 뭐를 해야 된다? 사단에게 참소받고 마귀가 이리 까불고 저리 까불면 뭐를 해요? 따라서 합니다. 내 관리에 승리해야 다른 사람을 리더할 수 있다. 나를 관리해 나가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이성에 저도 그런 시험을 받으면서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어려서 내 안에 쌓여진 것까지 다 청소하시고 신부단장 시키시고 말씀의 성전을 지켜 하시고 아멘. 진리로 자유해지는 복을 주신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잡아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멘. 그래서 정말 이 정죄 받을 수밖에 없는 여인도 정죄함에서 해방되는 복을 받았어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없나이다. 정죄의 영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참 이 복이 얼마나 감사해요. 남은 지금도 기만나 어떻고 욕을 할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그렇지만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는 정죄함이 없어. 감사하다고요. 안식이 이루어지고 편안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 그러면 그 아픔 때문에 저도 어느 때는 이틀 3일을 못 일어날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니까. 혼자 끙끙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나도 사단에 잡혀서 끙끙 앓을 때가 있더라고요. 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근데 하나님의 자그마한 응답을 주시는 거야. 그 가느다란 은혜의 줄기가, 그 생명의 줄기가 그에게서 나와서 잎을 피는, 잎이 4개 5개 이렇게 피는 그 응답을 주니까 내가 해방이 되더라고요. 그 응답을 주시니까 내가 자유해지는 거야. 다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빛을 따라야 되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령의 법의 사역은, 생명의 법이 성취되는 사역은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자도 정죄받을 죄인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래요. 그래서 빛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하나님, 내가 행여라도 정죄한 일이 있나요? 내가 정죄한 일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주세요. 또 아직도 내가 회개를 하지 못해서 정죄받을 일이 있나요? 주님, 알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정죄받을 일이 없도록. 할렐루야.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이와 같은 고백을 나에게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